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유치동부 참여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종달새 같은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계속 듣고 싶은데 예배 시간 짧아서 하여튼 너무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교회의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인데 이렇게 장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년들이나 노년이나 어린아이나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주간 귀한 강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호하시는 목사님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이 영광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남녀노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전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까요? 모르긴 몰라도 평생 동안 그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한 가지를 전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는 부모, 지인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 다혈질적인 그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이제 순교의 그 앞자리에 서서 믿음의 동역자이고 또 지금 후대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유언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말씀으로 베드로 당시에 이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죠. 2024년이니까 0년부터 2000년도 넘어서 2024년간의 시간이 지나서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2024년을 역으로 돌아가면은 0년이 되는 것이죠. 0년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것을 믿고 따지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저들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인간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은 다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죠. 그러나 다시 인간들은 부패하고 왕국들은 분열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럴 때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종 앞에서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때는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누가 과연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죽음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의 딜레마를 종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또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 학생이 봉독한 성경 말씀만 잠깐만 보더라도 이따가 말씀 나오겠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세대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걱정과 근심이 둘러져 있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때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말하기를 그냥 뭐 바닷가의 자연현상이 그냥 갈라졌던 것을 그렇게 신화적으로 설화적으로 막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과장되게 얘기한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 홍해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요. 마른 땅. 자연현상으로 갈라진 그 바다 길은 다 젖어 있죠. 여러분 집에 물이 한번 차보세요. 이 습기와 눅눅한 것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을 보면은 이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고 그 갈라진 바닷물이 벽과 같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바로 영적인 구원이 장차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방식,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바로 이와 같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건만을 생각을 해도 구약의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만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다른 뭐 수많은 초자연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 홍해 사건, 구원의 사건만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갈까 이 한 가지만 믿는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겪는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니까 뭐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힘들겠다 하는 그런 간단한 마음 정도 가지고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는 그 고난은 정말 현실이에요, 현실. 너무 힘들죠. 절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나에게 오는 그 어떤 고난은 어떻습니까? 재정, 일자리, 가정, 남편, 아내, 뭐 공부, 자녀, 건강,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고난의 문제가 물론 나의 죄의 문제로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고난의 과정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눈이 멀었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위한 연단, 나를 위한 고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준다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통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영적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너무 힘든 고난일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종말의 징조가 가득합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데,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이렇게 무서운 때가 오니까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종말의 때가 심판이 아니에요. 물론 총체적인 의미에서 심판이지만 우리를 벌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나의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때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가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21세기만 해도요, 일어난 수많은 재앙들,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오늘 비가 오겠네, 비가 오지 않겠네라고 하는 자연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일어난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때가 마침내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렸겠지만 서울 크기만한 2배 반만한 그 멕시코만에, 저쪽 멕시코 땅에 기름 유출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폭파해서 유럽이 전체 나라가 화산재로 뒤덮였던 사건들, 일본이 10도의 지진, 6도의 지진만 해도 온 세상이 막 흔들리는데 10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방사능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이제 그 충격이 커서 땅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현상, 길이 꼬불꼬불 막 흔들흔들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지진 멀미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쓰나미들, 러시아의 인종차별 사건과 지금 같은 우크라이나 사건, 미얀마의 여러 가지 내전들, 중국과 북한의 대난공작과 탈북자 핍박 문제,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화약고 같은 그런 전쟁의 위협들, 전 세계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무더위, 지금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 증상이 바로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래요. 엘니뇨.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막 대류 현상과 여러 가지 전자기 현상들이 지구 전체에 흐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엘니뇨의 반대가 라니뇨인데, 이제 세상이 점점 극한으로 더워지고 극한으로 추워지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미 열렸어요.
지구의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면 그 온도를 지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뭐 지금 뭐 섭씨 뭐 35도에서 40도, 체감 온도 5도 올라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전체가 0.5도, 1도 올라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편 선진 국가들은 마약과 성적 타락과 정신병과 가정 문제로 허다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간직해 놓았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만 지금은 뜨거운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때가 종말이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종말이면 종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와 예수님이 장차 올 때 그 재림의 중간 사이를 다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이라는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동시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질로 지음을 받아졌잖아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되고 속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세요. 왜?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현재적인 눈으로 말씀하시는, 현재로 말씀하시고 2024년도도 현재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종말의 때도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으세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해도 종말의 끝자락이죠. 과거에는 없었던,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은 이제 더 이상 음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동성애 관련된 특별 강좌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전할 수 없지만 이 성의 문제는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아요. 이 동성애 문제는 단순하게 인권 문제도 성적 취향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를 도전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물질 문제도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황금 만능주의, 소비 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저는 영광교회에서 가끔 영광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이제 그 봉헌 기도를 하실 때 너무 감사하고 인상 깊어요. 봉헌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매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가 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그 돈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눈다? 그럼 전체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나눈다? 신앙생활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은 하는데요. 헌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다 주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의 증거가 두 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간과 물질로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어요. 마침내 그 시간과 물질 앞에 시험당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헌신도 순종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 길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한국 사회를 온통 뒤집어 놓고 지금도 이 광주 땅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이 신천지, 뭐 베드로 지파라고 그러나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들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훈련시키는 거 한번 보셨어요? 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훈련시켜요. 파수꾼, 아니 추수꾼이라고 해요. 추수꾼. 과거에는 없었던 이단이 우리나라에 등장했고 우리나라만큼 또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출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 예수 믿고 제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 또는 뭐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로또도 사갖고 복권도 되고 뭐 이런 생각. 종교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종교심 많으니까 저런 극단적인 신천지가 나와서 막 교회에 들어가서 잠입해서 이 교회를 쪼갠다?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얘기입니까? 교회를 쪼갠다는 거예요. 땅을 옮긴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처럼 극단적인 종교 생활이 없어요. 신학도 없어요. 성경적 가르침도 없어요. 그냥 성경 요한계시록 다 쪼개 맞히는 거예요. 문자 그냥 쪼개 맞히는 그림풀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청년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1000명, 2000명이 그곳에 있어요. 정말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30%가 줄었을 때에 우리 합동측 장자교단은 아직도 건재합니다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가슴치고 통회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한국교회의 소망과 미래가 어디 있는가? 저는 보물이라고 해서 보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비바람 가운데서 6.25와 일제강점기 이런 가운데서 천막치고 광야 생활에서 폭풍우를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신뢰 내장 장식을 하는 우리 자녀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대학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저 강남의 대치동에 밤 10시, 11시까지 막 정신 나갔어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면서. 미쳐버렸어요, 세상이. 거기 살지 못해가지고 난립니다. 이 종말의 때가 이것처럼 극단적인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마음 놓고 뛰어놀고 공부 때가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렇게 선행학습을 시킨다고 막 학원을 몇 가지를 뺑뺑이로 돌립니까? 어려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들이. 정말로.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녀에게 나와서 자녀들의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야.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집에 가서 막 공부 안 한다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아이들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핸드폰 보고 TV 보고 있고. 겸손합니다. 믿음의 길은 낮아집니다. 좁은 길을 걷습니다. 외롭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또 이러한 길 걷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하늘을 나는데 문 반쪽 열어놓고 바깥쪽에 발을 디고 안쪽에는 비행기 안에 탈 수가 없어요. 안에 타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걷든지 믿음 아닌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색지도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길에 서서 여기 계신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할 때에 이 마지막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종말의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경건과 거룩한 행실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6.25 이후에 한국교회에 어떤 기둥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영락교회죠. 한경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당시에 6.25가 끝나고 나서 128명이 교회에 출석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잿더미가 되고 잿더미가 됐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황폐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11건만 남기고 열흘치만 남기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자 선언을 했어요. 한 예배 가운데서. 주의 전을 재건하자.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 주일날 125명이 출석했고 그 중에서 40명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명의 후대는 한국 기업의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6.25가 지나고 일제시대가 지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적어도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는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수 있었죠. 이 땅에 삶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열흘치 남기고 나머지를 다 바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들은 재림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재림신앙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은 절대 오셔서는 안 돼요. 장가가도 가야 되고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저기 휴양지에 여행도 가야 되고 말이죠. 에? 주님이 절대 오면 안 돼요. 그거 다 누리고 늙고 연약하고 아무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길 바라는 그런 심령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방종합니다. 게으릅니다. 아니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유약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오늘같이 풍성한 때가 어디 있어요? 유튜브만 틀어봐요. 5만 가지 전 세계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어요.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귀가 고급이에요. 듣고 마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뜨겁지 않아요. 손발로 행동하지 않아요. 유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거리 지나가도 우리 믿는 사람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쓰레기 줍는 거예요. 교통질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삶, 적극적인 삶. 이거 하나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약한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그리고 그 일이라면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해서 형제 사랑. 참 어려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완전한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죄송합니다.
죄인들의 집합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으로서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선을 좀 달리해서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로 교회가 가득 차 보세요. 그럼 서로 사랑하기에 바쁘고 거기에는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마찬가지로 남편, 아내가 남편은 나의 권위만을 계속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만을 계속 얘기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가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겠지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된다는 거야. 왜? 너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너의 때에 그것이 아니다. 너의 후대에 피를 흘리지 않은 자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이렇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다 해놨는데 백향목이니 뭐 금과 은이니 모든 걸 다 해놓고 도대체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이러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지? 이 위대한 일을 누가 감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항변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다윗은 뜻밖의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느보산에 앉아서 이스라엘 그 못난 200만이나 되는 장전들 40년 동안 불평불만한 그들을 끌고 왔던 모세가 느보산에 앉았는데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리더십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도 자족했다고 저는 믿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달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리더로 삼아서 이스라엘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이런 다윗 왕국을 이룬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것.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율법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이 율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가장 위대한 율법, 가장 고상한 율법 뭐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율법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황금률이라는 황금률. 이걸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야. 이타심이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뜻밖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할 때에 이 한 가지라고 하는 뜻은 결국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종말의 때고 종말의 때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 이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한 가지에 대한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일일이 찾지 않지만 이런 말씀들의 모든 종합은 다른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고 나머지 차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위해서 차선은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아라고 생각해요.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에? 우리가 고아라면 우선순위가 뭘까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뭐 따뜻한 밥을 먹는 거? 추위를 피할 집이 있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고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 외에는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만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차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의 의미예요. 진정한 우리의 만족,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이해하는 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비엔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이 정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비엔나 장미공원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벌이 없어요. 벌. 우리나라도 벌이 없죠. 뭐 양봉하는 데는 벌이 있겠지만 벌이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미국의 36개 주,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의 벌떼가 실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이 없어지면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네? 수컷과 암컷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동식물계가 다 파괴되면 인간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원자 핵을 만든 이 연력학 법칙을 말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벌이 지구에 없어지면 4년 안에 지구가 종말에 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의 징조가 가깝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둘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힘쓰는, 이것이야말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 메시지라는 것을 믿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실천하는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